오늘 여러분 읽은 이 시편 42편 1절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뭐죠? 마스길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여기 이제 그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입니다. 한 집안이죠. 그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찬양대 역할을 했어요. 오늘 말하면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음악을 담당했던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럼 마스길이라는 뜻은 뭘까? 교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그걸 듣는 성도들이 그 가사의 내용을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너희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실망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죠. 다 될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고 나중에 쫓아갔더니 뭐예요?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지었던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 시를 지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내용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는 고라 자손이 시를 지었지만 그 배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죠. 압살롬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왕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 왕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아들에게 쫓겨나요. 살기 위해서 신하들 데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또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압살롬 앞세워가지고 왕권을 이제 탈취를 했으니까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면 막 피난하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모습으로 왕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가지고는 뭐 거기 헬몬산도 나오고 요단도 나와요. 요단 땅 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피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야, 저놈 죽여야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뭘 다윗 왕은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워할까요? 그 성전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피해서 도망가 있는 신세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은 다가왔는데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먼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저 섬에 가 있다든지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붙들려 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때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비참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그걸 누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지었느냐? 고라 자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내용 우리가 배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눈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적들이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왕위를
대적들이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눈물을 머금고, 그 밥맛이 있겠습니까? 눈물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낙심 중에,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 중에도 다윗 왕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찬송했다고 나와요. 오늘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찬송할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처량하게 변방에 쫓겨나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마쳤을까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 역사가 상세하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쫓겨나는 그 부분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돌아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그때 당시 피신살이 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고라 자손이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여러분 계속해서 몇 장에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 오늘 읽어보면은 그 시편 제2권이라고 앞에 나오죠. 이게 이제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이 그런 배경 하에서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교훈한 시다. 이렇게 42편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누가 이런 갈급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가 있어요. 건조한 땅이에요. 무더워요. 그래서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한시도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햇바닥이 갈라지고 마르고 목구멍이 막 마르고 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피난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이런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든 죽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 뭐예요? 나는 갈급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뿐이시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을 다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 자 사슴이 죽었어요.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죽은 사슴이 목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죽었는데. 오늘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갈급해해요. 이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채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나의 인생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세상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또 이게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해요. 부족해서 갈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다윗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세상 끝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이것을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나는 왕위의 갈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갈급합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신앙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죽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신 중에 하나고 그냥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야. 그분은 내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갈망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보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갑니다. 군대 고생하잖아요. 제 군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군인들이 눈물 흘리는 줄 아세요? 그 심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6.25 훈련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산에서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훈련하고 기압도 뭐 90%는 사실 기압이에요. 기압. 그리고 이제 기압이 막 들어야 뭐예요? 위험한 그 훈련을 받을 때 긴장을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지 않아요. 긴장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기압을 계속 줍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줄타기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압을 줘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든지 줄 잡고 내려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함을 외치라고 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좀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그럼 거의 90% 이상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보면은 그 분위기 딱 들어가면요, 딱 줄 잡고 이제 뛰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앉아 있는 애들도 울어요. 고생하면서 그때 뭐예요? 어머니가 기억나는 거,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막 그러고 뛰어내리는데요. 그 듣는 사람도 막 뭉클해요. 그 울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붙들고 이제 저도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군인들이.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셨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을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네가 왕위까지 쫓겨나가가지고 지금 비참한 신세인데,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뵙고 싶고 그분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이제 인생을 뭐 젊었을 때나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런 말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 그러고, 누구 보고 싶냐 그러고, 그런 질문을 해요. 끝날 때 되면. 그때 여러분 뭐예요? 그 다윗이 그때 모습이야. 처량한 가운데에서 난 하나님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보면은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피난 생활하면서 오늘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이 됐는데 주일 아침이에요.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내가 주일 아침에 되면은 옷 다 차려입고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올라간 거를 지금 다윗이 여기 이제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이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인데, 전에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때인데 지금 자기는 여기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기 훈련이라고 군대 이제 일반 한 달 논산훈련소 훈련하고 3개월을 이제 또 이어가지고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훈련을 전체 4개월을 받은 거죠. 이제 3개월.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후방 부대 가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으러 이제 한데 그날 언제 도착했나? 주일날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새벽에 내린 거예요. 그럼 주일이니까 이제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날 내렸어요. 근데 거기도 군대 교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더라고. 이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가지고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실 분들은 네모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이제 인솔자가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신병이잖아요. 기초 훈련을 받고 3개월 이제 후반기 훈련을 받고 아침에 딱 나가고도 옷 입고는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일병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중대 본부에서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부반을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소대장도 아니고 내무반을 담당하는 이제 우리 같은 군인인데 우리보다는 이제 계급이 좀 높은 하사관이구나 하사관. 너 왜 훈련생이 여기 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드릴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리 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내후반에 한 20몇 명 되는데 다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 내후반 앞에 서가지고 2일로 딱 서가지고 그때부터 기합을 주기 시작하는데 정신 먹을 때까지.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또 그러더라고. 딱 저를 앞에 먼저 세워놓고 오늘 너희들 기합 받는 것은 이놈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훈련 받으러 온 애가 무슨 예배 드리러 가냐고. 이놈 때문에 너희들 오늘 밥 안 줘. 그러면서 계속 돌리는 거야 훈련을 한데.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지금 11시쯤 종 땡치더라고. 또 예배 시간인데 지금 주기도문 할 때인데 설교할 때인데 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막 마음속으로 야 정말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합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 내가 밉상이 돼가지고는 있는 동안에 그냥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아직 여기 등록도 안 했는데 너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 막 갈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이제 동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아니 주일날 휴일인데 그 옆에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신고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잘리죠 사실은. 성전이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죠. 어땠습니까?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았냐 고민했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과자 먹어가면서 차 마셔가면서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은 지금 자기가 피난 시절에서 이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사실은 그때 당시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예루살렘 성에는 못 올라갔지만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요, 예배당에 가야 예배 드리냐, 그냥 집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집에 앉아서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가지고 설교나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되던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되던가요? 극히 일부일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시간 보내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설교나 듣자 먹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썩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배는 삶이다. 삶. 예배당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성전 안 올까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식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것도 최고의 왕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되는데 자기가 쫓겨난 것을 신세가 참 한탄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내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이제 84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배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84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루 예배 드리는 게 더 복이라는 내용이죠. 6절부터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다. 이 지역을 피신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자기 이제 고난 당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다니게 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야,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예요? 그런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는다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간단합니다. 15장부터 19장 읽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시가 이렇게 나왔구나. 41편의 주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교훈이에요. 세상이 어떠 하든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께, 주님은 16번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그건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실제 이제 이 아빠가 고백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지금 이제 시작하더만요. 뭐 황금 호떡 이렇게 해서 이제 호떡 집을 들려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호떡을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봉지를 들고 가니까 애들이 막 아빠 그러고 막 반겨주잖아요. 아빠 뭐야 그러고 야 너희들 위해 호떡 사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호떡을 먹었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빠가 호떡 사오면 어때요? 뭐 그런 걸 사옵니까? 그렇게 합니까? 막 너무 기뻐해요. 저희들 어릴 때는요 그런 아빠가 거의 없었어요. 자기 술은 실컷 마시고 오면서도 애들 생각하는 부모 아마 사랑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이 없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호떡 얻어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또 귀하기도 했지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다음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빠가 다음날 올 때도 애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또 사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막 아빠 그러고는 자지도 않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했대요. 3번을. 너무 좋아하니까 4번째도 그날도 마찬가지로 호떡을 사가지고 딱 들어갔대요. 애들이 좋아하면서요 그 호떡들은 까만 봉지만 낚아채 가버리라는 거야. 아빠는 너무 애들이 이뻐가지고 안아주려고 그래 도망가 버려서 벌써 저희들끼리 방에 가가지고는 뭐 그냥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거야. 야, 그 생각을 했대요. 야, 이제 애들이 나한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구나. 호떡만 낚아채고 가더라는 거죠.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내 신앙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까만 봉지만 낚아채고 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안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호떡 봉지만 낚아채 가고는 그거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제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 찾기를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른이 돼야 합니다. 어른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다면 여러분 주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추락합니다. 결국 인생도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말을 해보면요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알잖아요. 우리도 손자가 셋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어린애예요. 그 말소리도 어린애지만 내용이 어린애예요. 부모 생각, 여러분 애기들이 부모 생각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무조건 달라. 울잖아요. 이거 요구만 해요. 애기들은. 그럼 애니까 요구해야죠. 그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갓난애가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그럼 그건 이상한 거죠. 어린애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애가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문제예요.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바뀌잖아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신앙은 맨날 봉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럼 병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필요할 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뭘까? 항상 만족해요. 기쁨 있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뭘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또 나와서 여전히 10년, 20년 전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 또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한번 보세요.
엄마 없으면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줘도 안 먹어요. 애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 죽어. 항상 구하는 하나님. 조금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울어요. 엄마 어디 가냐 그러고. 그건 참 좋은 신앙이죠.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그걸 이제 비유한 거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그게 여러분 진짜 어른 신앙이에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